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의 설교, 강단의 거성.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알고 준비하는 사람은 오늘을 허투루 살 수가 없습니다. 심판석에서 우리 자신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는 것도 알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부산 성경침례교회 조도희 목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아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본문은 로마서 14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오후 설교 제목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고 하는 이름이 신약성경에 3번 나오는데 그 가운데서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본문이죠. 로마서 14장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또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 사실을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현재 있는 이곳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고 있는 진리지요. 그 가운데 중심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관한 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한 진리, 이 교리를 사실 그대로만 잘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다시 말하면 이 교리에 대한 믿음과 또 이 교리가 요구하고 있는 실행, 그것을 그대로 잘 받아들일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교리입니다. 실상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고 재림에 관련된 많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림, 그것을 조금 더 한 단계 깊이 들어가 보면 그것은 심판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린다 라고 하는 말은 그 심판을 기다리고 잘 대비한다, 그 말이죠. 마귀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말씀으로 인한 복을 얻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 계략에는 여러 가지 그 기준적인, 그 표준적인 방법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성경을 변개시키는 것이지요. 그래서 변개된 성경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알지 못하고 잘 대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구절들, 그것을 대표적으로 다 변개시켜버렸고요. 삭제시켜버렸고, 또 그것을 막지 못하고 구원받는 것을 방해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기다리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인데, 그 가운데 하나가 교리를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킹제임스 성경을 제외한 다른 성경에서는 이 10절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하나님의 심판석으로 다 바뀌어져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석, 그것을 지지하는 것이 11절에 나와 있는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라고 하는 그 부분인데, 이것은 오전에도 살펴보았던 빌립보서 2장 9절, 10절, 11절의 내용과 같은 내용이죠. 이 내용에는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와 있는 큰 백보자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그 심판석을 일반 심판에 해당되지는, 그 일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도 심판받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한 번 심판을 받는 것인데, 그것을 이제 일반 심판이라 그렇게 말하죠. 칼빈이 가르치는 교리이고요, 교황이 가르치는 교리예요. 그럼 그것은 병행해서 말하자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한 교리도 알지 못하고 또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도 못하고 준비하지도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면 조금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교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인데, 이 심판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게 만들므로 인해서 궁극적으로는 재림을
준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아는 사람인가? 나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아는 사람인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이 심판받는 대상은 하늘나라로 들어갈 것인가 들어가지 못할 것인가가 아니에요. 백보자의 심판에서는 그것이 포함되어 있죠.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데 행위들이 따랐는데요. 그 행위들을 점검받는 그 심판석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는 심판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죄는 거론되지 않아요. 그 죄는 이미 과거에 완벽하게 심판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보리에서 죄에 대한 저주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위에 그렇게 떨어진 것이지요. 그래서 갈보리에서 이미 심판받음으로 해서 완전히 끝나버린 것이 있어요. 그것은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해서 심판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계시해 주시는 제일 첫 번째 이 의도는 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보상과 관련되어 있는데 그것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 경기장에 임하는 운동선수예요. 이것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라고 하면 자녀이면 상속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상속에는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죠. 자녀라고 하는 신분 때문에 자동적으로 우리가 예약이 돼 있는 상속이 있습니다. 그건 더럽혀지지 않고 쇠잔하지 않고 썩지 않을 유업이에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몸에 해당되어지는 것이겠고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모됩니다. 구원 받았다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가능하다. 우리의 영원히 거주할 집이 있죠. 영원한 생명이 있죠. 그러니까 모두가 다 그 유업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애써서 경주자가 경주에 열심히 임함으로 인해서 최선을 다해서 애씀으로 인해서 얻는 보상에 대한 유업이 있어요. 상속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조건은 무엇이냐 그러면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지옥의 형벌로부터 내가 정죄로부터 면제받았다는 사실 그거 하나만 알았는데 그건 시작일 뿐이에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봤더니 나한테 부여되어지는 특혜가요. 셀 수 없을 정도로 무한하다. 그러니까 부담이 되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거 다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들입니다.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모두가 다 할 수 있는 것들인데 할 수 있는 것들을 잘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알고 확신하고 잘 대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이제 그러한 마음의 열망이 있고 그런 그 소망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 각 경주에 임하는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서 트레이닝에 임하겠죠. 그 훈련하고 준비하고 장점은 아주 최대한 살리고요. 또 약한 부분 그것은 최대한 보완해서 자신이 보기에 온전한 선수가 되도록 그렇게 애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인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아는 사람은 첫 번째로 책임을 계산해야 하는 자리임을 아는 사람이에요. 10절 보십시오.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들이되 의심스러운 쟁점을 피하라. 이것이 판단하지 말아야 되는 영역이에요. 구원받은 형제인데 다소 의심스러운 쟁점에 해당되는 영역이 있어요. 그런데 나는 그 의심으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상대방은 그 의심스러운 쟁점에 걸려 있어요. 그 상태에서 내가 함부로 판단해버리면 어떻게 판단하는 것이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어떻게 판단하는 것이죠? 육신적이라고.
어떻게 판단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는 것이라고. 2절에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믿음이 있지만 연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못하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또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종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거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느니라. 실로 그가 서게 되리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서게 하실 수 있기 때문이라.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먹는 문제. 또 하나 예를 들면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5절에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또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니 각자 자기 생각에 확정해야 하리라. 나를 소중히 여기는 자는 주를 위하여 소중히 여기고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는 자도 주를 위하여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며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이는 우리 중에는 우리는 누구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 중에는 아무도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이 없고 자신을 위해 죽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 사실을 몰라요. 다만 자기중심적에 서 있는 것이 육신의 성향이기 때문에 내가 만들어 놓은 규칙과 내가 서 있는 영역, 그것을 만족시키면은 나의 관점에서 올바른 사람이라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견고한 사람이라고 판단하지만, 그러나 그 기준에서 벗어나 있다든지 내 영역 밖에 있다든지 그러면 내가 함부로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판단한다고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육신적인 사람이라고.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의 것이라. 주인과 종, 이 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의심스러운 쟁점들, 먹을 것에 해당된다든지 무슨 날에 해당된다는 것이 안식일이라든지 그런 것에 해당된다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동의되지 않는다고 해서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서는 이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해야 할 때가 되었음이니 만일 그 심판이 우리에게서부터 먼저 시작되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그 종말은 어떠하겠느냐.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대로 심판을 받는 것이고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 역시 마찬가지로 그 심판의 대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심판에 관련된 그 교리들을 아주 자세하게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인데, 그리스도인이 받아야 되는 심판, 그리스도의 심판석이죠. 그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어떤 자리냐? 바로 책임을 계산해야 하는 자리인 것을 알고 있는, 그것을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실제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속지 말라.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옵션이 있죠. 성령에 심을 수 있고요, 육신에 심을 수도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거두기도 하고 썩은 것을 거두기도 합니다. 미리 알려주시는 것이죠. 자, 이것을 알았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는 생각부터 시작해서 내가 결정되는 모든 것들을 거의 대부분 썩을 것에 더 많은 비중으로 거기에 심는다. 그럼 나는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모르는 사람이라.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되는 인생관,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이후에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다가오는 세상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구원받기 이전에는 오직 이생뿐이에요. 오직 이생에만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다가오는 세상이 진짜 세상이다. 다가오는 세상을 준비하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다가오는 세상을 준비하는 삶은 무엇이냐? 본문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잘
대비하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계산해야 되는 자리인 것인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많은 것들, 그 가운데서 특별하게 거룩한 의무에 해당되는 책임들이 있습니다. 그 책임들 가운데 하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서 만나게 해주신 사람들이죠. 조금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각 지역마다 2사람, 3사람의 모임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지역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 교회의 사람을 맡겨주신 이유는 서로 세우라고. 그러니까 그것이 교회를 세우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으로 세우죠? 섬김을 통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그 섬김 가운데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말이에요. 말을 통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목적으로 만나게 해 주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나에게는 책임이 있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세워야 되는 책임이 있잖아요. 그 책임을 다하는 것은 고사하고 오히려 형제를 망쳐버리면, 실족하게 해버리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모르는 사람이다. 의식하지 않고 함부로 말을 하고 함부로 판단을 하고, 하나님께서 이미 받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형제를 하나님께서 받으신 거예요. 그 사람이 쓰러지든 그 사람이 넘어지든 넘어지지 않든 그것은 주인의 소관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월권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모두가 다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이 무장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관장하지 않는 상태에서 나아가는 말들, 그것은 다 육신적인 말들이라고요. 그것은 세워주지 않아요. 은혜로운 말이 아니라고요. 은혜로운 말이라고 해서 부드러운 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거기에는 심한 책망도 있고요. 거기에는 심한 정죄의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부분들이 바로 살리기 위해서 하는 말이고 세워주기 위해서 하는 말들이에요. 그러나 그 책임을 의식하지 못하고 하루하루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구원에 이르는 그런 능력도 주지만은, 그러나 얼마든지 받은 은혜를 남용할 수도 있습니다. 남용하지 않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서 잘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나의 지식이 되게 하는 것이지요. 그 지식은 나를 갖추어 줘요. 그 지식은 나를 대비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중요한 교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이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내가 잘 알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잘 대비하게 하는 것인데, 이 구원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결코 말한 적이 없는 내 멋대로 살아도 된다, 그렇게 방치하는 것이죠. 하늘의 본향으로 가는 길, 순탄할 수도 있고 험난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대로 제시해 주시는 대로 올바로 살지 않고 방탕하게 생활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계획보다 생명이 단축될 수도 있어요. 또 건강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심판석, 반드시 알아야 되는 진리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가장 중요한 교리라 말할 수 있겠죠.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아는 사람은 설명해야 할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이는 기록된 바 주가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으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께 자신에 관해 설명하리라. 성경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대상은 각 사람이죠. 교회에 목사와 교사를 주신 목적, 그것은 한 사람 때문에 그렇다고요. 각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에 도달하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이, 한 사람이 섬기는 일에 참여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과 섬김, 다시 말하면 믿음과 행함을 통해서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빨리 어린아이의 상태를 벗어나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리저리 휩쓸리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보장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자신의 해야 하는, 마땅히 해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하나도 쓸데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것은 유기체로 설명을 합니다. 머리에 해당되어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요. 뼈에, 골격에, 살에 해당되어지는 것이 구원받은 모든 믿음의 지체들이에요. 거기서 무익한 존재는 없어요. 모두가 다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모두가 다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서 좋은 결합을 이루어서 더 강하게 되고요. 더 유익한 그런 몸을 형성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무엇을 설명해야 될 것이냐? 몇 가지로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우리 언어 생활입니다. 오 독사들의 세대야, 악한 너희가 어떻게 선한 것을 말할 수 있겠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이 말하기 때문이라. 그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한 보화에서 선한 것들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보화에서 악한 것들을 내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말하는 어떠한 빈말이라도 심판 날에는 그에 관하여 설명하게 되리라. 복음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 우리는 자주 말하죠. 성도의 유업에 동참자가 되기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 우리는 반복적으로 말합니다. 왜 그렇죠? 중요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이는 이유는 서로 격려하기 위함이죠. 무엇을 격려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세상, 다가오는 세대에 잘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에게 책임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잘 세워야 돼요.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우리 형제, 우리 자매 각 지체를 잘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 수준은 어디죠? 하나님의 칭찬의 대상이 되게 잘하였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이 소리를 듣게 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 개개인이 그 소리를 듣게 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심지어 여러분의 목자, 잘 그 칭찬의 대상이 되게 해야 된다. 그것은 말로부터 시작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말이 얼마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냐. 성경이 시작되는 첫 번째부터 말로 시작되어지죠.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숨결, 입김을 불어넣으셨죠. 그 영이에요. 그건 말들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들은 영이라. 살라, 그러면 사는 거예요. 살아있는 혼이 되어진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그 사람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은 그러나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금지된 대상도 있다. 사탄 역시 마찬가지죠. 말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리가 있고요. 마귀는 마귀의 교리가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마귀의 미혹된 거짓 교리에 마음을 내어주는 것이냐. 자꾸 보고요. 그거는 그냥 볼 필요가 없다고요. 그거 자꾸 봐요. 그거는 한두 번 들어서 판단이 되어진다고 하면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다고. 근데 자꾸 귀를 내줘요. 거기 익숙해져입니다. 그것에 마음이 가는 거예요.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냐. 예수님께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 그것이 더럽게 하는 말들이라 더럽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방송 KBS 믿음의 좁은 길. 승리하는 생활을 원하시나요? 매번 좌절하고 낙담하는 당신에게 실망하셨나요?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하는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은 실제적인 영적 싸움터에서 우리에게 용기를 내어 믿음을 사용하도록 격려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보이신 믿음의 길을 우리가 따르길 원하십니다. 우리를 승리로 이끄는 믿음의 좁은 길을 택하신 여러분이라면 반드시 읽어야 할 책, 믿음의 좁은 길.
그 길이 결코 어렵지 않게 또 외롭지 않게 안내해 줄 책이 될 것입니다. 자신이 많은 말을 했는데 거의 대부분이 쓸데없는 말이었다. 더 나아가서 무익한 말들이고 또 파괴적인 말들이었다. 돌이켜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말에 얼마나 많은 능력이 있는 것이냐, 그것을 평가하는데 실패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는 말이 얼마만큼 내 말에 능력이 있는 것이냐. 오전 성경 공부에 살펴봤습니까? 사람에게 능력을 주는 거, 그것은 사랑이라고 그랬죠. 사랑.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 그 사람을 위해서 못할 것이 없어요. 그러나 또 하나 있다고요. 사람에게 능력을 주는 거. 그 증오심입니다. 잠 못 자게 만드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살하게도 만든다. 후회하게 만들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지만 큰 일들을 자랑하느니라. 보라, 작은 불이 얼마나 큰 것을 태우는가. 혀는 불이요 죄악의 세상이라. 그처럼 혀는 우리 지체들 가운데 있으면서 온몸을 더럽히며 또 일생을 불태우나니 곧 지옥의 불에서 태우느니라. 구원받은 다음에 성숙을 위해서, 성장을 위해서 제일 먼저 배워야 되는 것, 혀를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에서 말씀하는 것이요, 혀를 통제하는 것. 그런데 이것은 내가 불가능해요. 모든 것이 자신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자신의 능력으로서는 육신을 제어할 수 없어요. 유일하게 가능한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통제하실 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이 단번에 이루어졌다. 그거 만족할 일 아니에요. 언제까지 계속해서 축구를 해야 되는 것이냐. 그러면 성령 충만이 계속 영향력을 발휘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까지 해야 됩니다. 인내해야 돼요. 그 과정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경우 성령을 슬프게 하는 요소들이 충동적으로 나한테 다가오고 성령을 소멸케 하는 요소들이 나한테 급작스럽게 다가오는지 여러분 모두가 다 경험한 것이, 그렇게 많은 것을 투자해서 좋은 마음의 상태를 유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무장됐는데 그것이 그 순간이 지난 지 30분도 지나기 전에 다 파괴되어 버리는 경우, 한두 번 일이겠습니까? 네.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냐? 언어 생활입니다. 교회는 교제하는 곳이지요. 마음을 나누는 곳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요, 두 가지 양상이 있는 것인데, 하나는 예의 있게 잘 서로에 대해서 결례하지 않고자 하는 그런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다가가는 부분이 하나 필요하고요. 그런 그 부분들이 시간이 지속됨으로 인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더 친밀하게, 더 잘 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부부 사이에서도 조심해야 되는 영역이 있죠. 함부로 하는 것은 그다지 현명한 언어 생활이 아닙니다. 서로 존중하라고 했는데 그 존중하면 거리가 멀어지나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존중하고 더 말을 가려서 하고, 나한테는 상처받지 않는 말일 수도 있지만 상대방은 상처받을 수도 있다고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똑같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 상황이 다르고 다 성향이 다르고 맞는 코드가 다 달라요. 나하고 꼭 맞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렇죠. 성숙한 사람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급히 말을 할 필요는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세워질 것이냐, 혹 허물을 수도 있는 것이냐. 특히 구령자들, 거리 설교자들, 또 목사들, 설교자들 마찬가지죠. 설교를 잘 준비를 했습니다. 설교를 잘 준비를 하고 그것을 성도 개개인에게 필터링 시키는 과정은 대단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 부분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효과적으로 역사하는 그런 말씀인가.
듣기 좋은 말만 하라는 말이 아닌 것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죠. 부담스러운 말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말이 아닌 것도 잘 알고 있죠. 그러나 성경에 분명히 성경이 동기가 되어서 세우는 말을 한다고요. 그래야 더 이상 쩔뚝거리지 않죠. 더 이상 절지 않죠. 똑바로 걸어가죠. 왼편이나 오른편으로 치우치지 않고. 그러나 아무리 올바른 말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감정이 해결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성경은 분명하게 경고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망쳐버린다고요.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적인 요소가 성령의 말씀에 섞여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말은 옳아요. 말은 옳은데 왠지 기분이 나쁘다고요. 그런 말들이 있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특히 강단에서 선포될 때 그것을 표적설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람들은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음에. 아무리 바른 말이라 하더라도 세워주지 못하고 그 말을 하는 것이 지금이 아닌 경우가 있다고요. 그 말은 일주일 뒤에 하면은 가장 효과적으로 역사할 수 있는 말이에요. 지금 하면 안 된다고요. 그럴 때는 꿀꺽 삼켜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아는 사람이에요. 언어 생활에 잘 절제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분 자신의 뜻으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셔서 우리로 그의 피조물들 가운데 첫 열매들에 속한 자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사람마다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저처럼 떠듬떠듬 말하라는 것이 아니라 말 새어나오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 생각하고 말하라고 생각하고 듣고 한 번 생각하고 두 번 생각하고 그 다음에 말을 해도 늦지 않는다는 말이죠. 급하게 말을 하지 말라. 성내기도 더디하라. 성낼 때가 있어요. 성낼 때가 있다고요. 그러나 더디 성내래. 더디 성내. 이는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자기를 부인했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했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급히 성내버렸어요. 아깝고 아쉽지요. 지금까지 잘 싸워왔는데 그 한마디에 그냥 다 무너져 버렸다. 거리에서 설교하고 구령하고 있는 것인데 잘했습니다. 잘했어요. 아주 끝마무리에 그냥 확 화를 내버렸어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였는데 내 감정이 섞여가지고요. 그냥 인간적으로 정죄해버렸어요. 너희 저주받은 자들아. 다 망쳐버린 거예요. 그건 성령께서 역사하지도 않으세요. 예? 그러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조롱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기를 든다. 마땅히 전해줘야 돼요. 너희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여러분은 절대로 이 저주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구원받아야 됩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곳이 지옥입니다. 말해줘야 되는 것이죠. 예.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계산하실 때 하나님께 결산할 때에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말 잘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생활 방식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의 죄들은 먼저 드러나서 먼저 심판으로 나아가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뒤를 따르느니 이와 같이 어떤 사람들의 선행도 먼저 드러나고 그렇지 않은 자들도 숨길 수 없느니라. 디모데전서 5장 24절 25절 그 말씀입니다. 모두가 다 이 선한 행위에 관련이 돼서 언급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에 우리에게 견고하게 서 있는 영적인 위치가 있죠. 그것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율법의 행위가 받쳐주지 못할 때는 구원을 잃어버려요. 그것이 행함으로 얻는 구원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이후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얻은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단 하나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의 상태나 우리의 행위의 상태와 무관하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구원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상태에서의 영적인 상태, 그것은 시시각각 변합니다. 어제 다르고 오늘 달라요. 지난주에 다르고 이번 주에도 다르는 것이죠. 그 영적 상태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산해야 됩니다. 결산해야 돼요. 설명해 드려야 됩니다. 왜 그런 상태에 계속 머물렀는가? 더 나아갈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결정을 미루었는가? 그것을 잘 살펴봐야 되죠. 같은 맥락에서 우리는 청지기직에 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청지기직. 청지기 하면은 대조되어지는 것이 주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이 영역은 내가 주인이다. 그러면 설명할 필요 없어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괜찮아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영역만큼은, 이것만큼은 나한테 맡겨주신 것이다. 그럼 대비하고 있어야 돼요. 설명해야 됩니다. 그건. 청지기직이에요. 또 주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떤 부자가 한 청지기를 두었는데 그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다는 비난이 그에게 들린지라. 왜 그랬죠? 청지기직을 오래 하다 보니까 자기가 주인인 것으로 오판해 버렸어요. 또는 오랜 기간이 지나가다 보니까 결산하지 않을 줄로 알았어요. 그러나 시간이 짧고 길고 그것만 다를 뿐이지 반드시 결산의 때는 오게 돼 있다고.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주인이 그를 불러 말하기를 내가 너에 대하여 이런 소문을 들었는데 어찌 된 일이냐? 내가 청지기를 더 이상 못하리니 내 청지기직을 청산하라. Give an account of thy stewardship. Give an account. 이거 설명하라. 그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 설명해봐라. 이거. 맡겨준 것이 있는데 그 맡겨준 것에 대해서 설명해보라. 청지기직에 대해서 설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청지기들입니다. 청지기에 하나님께서 요청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뿐입니다. 신실함이에요. 그러므로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로 여기게 하라. 청지기에게 요청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신실한 사람으로 발견되는 것이라.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가운데 하나가 비전이라고 하는 말이죠. 열망이라고 하는 말도 잘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맡겨주셨어요. 영광의 멸류관 공부할 때 우리가 살펴봤죠. 그럼 그 두 명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약물에 대해서 신실하면 돼요. 그거 다 의무를 다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욕심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열망을 넘어설 경우가 있습니다. 사이즈를 크게 하고 싶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그때에 나에게 주어지는 특권, 호혜, 인정 이런 것에 매력이 있거든요. 우선 동기 자체가 흔들리고 잘못되어 있죠. 그랬을 때에 그 사람이 저지르는 잘못 가운데 하나 나가요. 의무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책임, 그것은 생각하지 않아요. 특권 자체에만 너무 많이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중한 것일수록, 가치 있는 대상일수록 치러야 되는 대가는 비례해서 커져요. 큰 것을 희생해야 된다고요. No cross, no crown이에요. No pain, no gain이에요. 인내해야 되고 또 잘 견뎌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신실하면 이제 그 다음은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더 많은 것을 넣어주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주인이 맡겨주시는 것에만 초점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맡겨주신 은사들이 있고 재능들이 있고 삶의 규모들이 있고 심지어 믿음의 분량도 있어요. 그것을 잘 지켜내면 됩니다. 그냥 묻어두고 사용하지 않아도 안 되는 것이고요. 남용해도 안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용도가 있다고. 용도. 분명히 그것은 나사를 돌리라고 그 기구를 줬는데 그걸 가지고 못을 때려박는데 막 사용해버렸다. 잘못 사용한 거 아니에요? 다 망쳐버렸다. 망해버렸어요.
청지기해지게 돼서 설명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인가?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 청지기 직분 가운데 하나가 권위예요. 권위를 부여받은 사람들이지요. 그 권위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순종하며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혼들을 위해 깨어있기를 자기들이 마땅히 설명해야 할 것처럼 하느니라. 로마서 14장 본문과 똑같은 말입니다. 설명한다. 그들로 기쁨으로 하게 하고 슬픔으로 하지 않게 하라. 이는 그것이 너희에게 유익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실패하면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많은 것들을 맡겨주셨는데 거기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 그럼 큰 낭패예요. 그것보다는 오히려 조금 맡겨주셨을 때 조금 맡겨주신 것에 신실한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계산과 결산을 인식하지 않고 설명해야 될 것을 모르는 사람은 무조건 많이 달라고만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야고보서에서는 많은 선생이 되지 말라라고 권면해요. 많은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라. 그 책임지지 못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는 증거의 삶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야 됩니다.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그에게 경고도 주지 아니하고 그 악인에게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경고하여 그의 생명을 구하라고 말하지도 아니하면 바로 그 악인은 그의 죄악에서 죽을 것이나 나는 내 손에서 그의 피를 요구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은 마음에 잘 간직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모든 사람의 피로부터 자신이 깨끗하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건 하나뿐이에요. 다 말해 주었습니다. 그것을 설명하게 될 때가 있는데 너는 왜 그 말을 얘기해 주지 않았느냐고. 설명을 해야 돼요. 내가 설명을 했는데 왜 그 말을 안 했는지. 마땅히 증거했어야 되는 사람들을 한 번은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큰 백보자의 심판석에서 최소한 거기에서 한 번 만나게 되겠죠.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의 피해에 대해서 자유로워질 것을 설명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아는 사람, 죄의 영향력을 아는 사람입니다. 13절 보십시오. 그런즉 우리가 더 이상 서로를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형제들 앞에 거치는 것이나 방해물을 놓지 아니하였는지 판단해야 하리라. 자신을 조심하는 사람이에요. 죄가 얼마만큼 파괴력이 있고 영향력이 큰 것인지 아는 사람은 자신을 조심합니다. 조심해서 자신을 다루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엄청난 파괴력을 지닌 죄의 폭탄을 제조하는 공장이 있지요. 육신이라고 하는 죄의 공장이 있습니다. 이걸 잘 관리하지 않으면요, 일어나고 있는 모든 죄악들의 장 본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사실을 잘 모르니까 막 함부로 어떤 그 죄를 지은 범죄자에 대해서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러죠. 그 모든 죄의 속성이 내 안에 다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그러한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보호해 주셨고요. 자비예요, 자비. 나도 그 죄 지을 수 있는 환경 가운데 있었다고 한다면 똑같은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내가 일찍 거듭나서 성령의 통제를 배우는 법을 배웠죠. 말씀으로 규제를 받는 법을 배웠죠. 그렇게 해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켜졌을 뿐이에요. 그러나 안심하면 안 돼요. 오늘 내가 영적으로 건강한 그 조건이 내일을 보장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내일이에요. 성경에서는 자신을 조심하라. 언제까지 조심해야 되죠?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조심해야 되는 것이에요. 매일 죽어야 돼요. 날마다 죽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따랐던 사람의 고백인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알고 있다. 그 사람은 함부로 다른 사람의 일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다른 사람 업신여기지 않고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수근거리지 않습니다. 그럴 여유가 없어요. 그럴 시간이 없다고요. 내 자신만 관리하고 내 자신에게 조심하는 것만 하더라도 버겁다고요.
그러니까 또 매일매일 놓치잖아요. 본인에 대해서 조심하고 본인에 대해서 잘 관리하는데도 놓치기 때문에 자백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충실히 했다고 한다면 뭘 자백하겠어요? 뭘 회개하겠어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아는 사람은 죄의 영향력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더 이상 서로를 판단하지 말고 오히려 형제들 앞에 거치는 것이나 방해물을 놓지 아니하였는지 판단해야 하리라. 간단한 말로 어린아이의 유치한 짓을 벗어버리자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일러 바치잖아요, 어린애들. 유치한 짓이라고요. 예. 그러나 그런 때가 있지만은 그러한 때를 속히 벗어나는 것입니다. 유치한 짓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따르는 것에서 벗어나서 사람을 따르는 짓을 말하는 거예요. 세월이 오래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 사람이 있어요. 믿음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신앙 고백에나 사용하는 말이고요. 실제로 자신의 몸 안에, 마음 안에 사람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 사람이 자신을 평가해 주는 것, 거기에 목숨을 건다고요. 유치한 짓이고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올바로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되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마음에 품고 있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에 비해서 더 많은 일들을 행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그 일들에 대해서 조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지상을 살아가는 것이 현실이라고 한다면 내가 이 기업체에 몸담고 있어서 월급을 타고 연봉을 받는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내 상사가 출장에 가 있을 때 출장으로부터 복귀한다고 한다면 부재 중에 업무를 보고해야 되는 것은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그거를 부인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게 내 현실인데. 현실은 무엇이죠? 내일이면 해가 동에서 뜰 것이에요. 서쪽으로 질 것이에요. 이것이 현실이라고요. 그러나 이 현실보다도 더 정확하게 일어날 영적인 현실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다 선다는 것입니다. 알고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는 것하고 긴가민가하고 반신반의하고 제대로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는 것하고 그것은 너무나 다르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뢰의 대상으로 봐야 됩니다. 그것은 믿든 믿지 않든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복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심판석, 이렇게 부담 주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경주자가 그렇게 애써서 수고하고 땀 흘린 것에 대해서 보상하는 자리라고 그랬죠? 그리스도의 배마라고 그랬습니다. 시상 때예요. 3등 단상도 있고 2등 단상도 있고 1등 단상도 있습니다. 금메달도 있고 은메달도 있고 동메달도 있고 상과 유업과 그 보상들이 여러분에게 잘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아는 사람, 과연 나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잘 아는 사람인가?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이 얼마만큼 신실하게 말씀의 사람으로서, 기도의 사람으로서 늘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인가?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리스도의 심판을 아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잘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이상 강단의 거성을 마치겠습니다.